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한 권을 읽은 거죠. 비록 짧은 장이긴 해도 또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교훈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관과 재물관, 성도들의 신앙관, 재물관이죠.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부유한 자는 교만하지 말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절부터 16절까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 17절부터 21절까지는요 장래를 위한 좋은 터.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하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무엇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의미 없는 논쟁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탐심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고, 그러면 따를 것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자,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해야 하지요.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창조주 하나님과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죽음이 없으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은 성도가 하나님 명령을 신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되지요. 자,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도 없고 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떻게 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실 수 있겠어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명령이에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것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거룩성이거든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우리 부족한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해보자.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아자 파이팅.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란 얘기예요. 왜 여러분 TV에 보면 뭐 농구든 배구든 뭐 축구든 웃는 경기 보면 뭐 잘 비춰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가끔 배구나 농구 보면은 이 감독하고 이 선수들하고 막 하여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쩌면 감독은 그 뻘이 안 될 거 보면서도 막 파이팅 외치고 힘을 부여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지금 코치가 된 것처럼, 그래서 팀원들을 격려하면서 막 고무시키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정말 너희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봐라. 그렇게 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흠 없이 책망 없이란 말에 너무 우리가 꽂혀가지고 우리는 안 되나 봐,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는 애써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사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신앙이 더 떨어지게 돼 있고 원리가 그래요.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그분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날에 다 같이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악이 드러날 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품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아닌 어디에? 하늘에 보화를 쌓습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명령하지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덧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마라? 소망 두지 마라. 그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한때 강남에 살던 사람들 땅값 올라서 졸부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70년대, 60, 70년대 이런 때 막 검은 승용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 있었어요. 속은 텅텅 비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돈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졸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괜찮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좋지 않은 차 타고 사는 사람보다 나쁜 사람인가요? 안 좋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뭔가 보이는 것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내세움으로 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헛된 소망을 두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면은 진짜 부자들은 어떤 면에서 검소하더라고요. 돈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하는데 이 가짜 부자들은 그냥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면은. 그리고 괜히 교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폄하하고 깔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삼가 조심할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으로 어떻게 하기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그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는 생활하는 거 정말 복된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생활을 하시면 그럼 나는 없는데 아니 없어도 줄 수 있어요. 꼭 돈만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럼 주라. 그러면 주면 되는. 주면 신기하게도 다시 온다. 근데 오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러나 줘요. 그런데 오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쪼잔한 자가 되지 말고 좀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괜히 이렇게 그냥 이러지 말고 좀 넉넉하게 품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한 특별히 부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해서 명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마음은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도 욕심 없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없이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가질 수 있어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갈급함 때문에. 그러니까 있던 없던 관계없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부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을 경계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그런 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며 살아가야 하고요. 베푸는 삶은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은요 반드시 믿음의 부요함과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도 어떠할 수 있다?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세상적으로 소위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가난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부요함은 은행에 쌓인 경제적인 자산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이든 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또 영적인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성도가 영적인 부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부유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왜 이게 가능하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 받겠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성도는 다 같이 성도는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아멘.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말 많은 시대입니다. 말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한때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하는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해요. 뭘 통해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도 하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수를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쓸데없는 거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 꼭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 우리가 그거 왜 알아야 되죠? 우리가 말하자면 다시 재혼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프로그램 그런 거 해줘가지고 그런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돼? 누가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게 말의 홍수 시대예요. 정말 다들 뭐 말쟁이들이죠. 다 작가야. 다 기자고 다 교수야. 뭐 자기들이 다 설교자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 잘못된 지식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정보, 듣지 않아도 될 것들, 그리고 판단을 자꾸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시중에 떠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 복음과 교회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판단력으로 분별력으로 잘 수용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쓸데없이 하다 보니까 이걸 걸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보다 이제 더 나가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 보고 알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사에게 힘을 빼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이 더욱더 중요하죠. 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진력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토론에도 선택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들 너무나 잡음이 많고 쓸데없는 것들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이든 괜히 그거 복음 전한다는 명분 그 사람을 교회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불러서 신앙생활한다는 그 명분으로 괜히 필요 없는 말, 그 이상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지 자꾸 그걸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 얘기하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백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만 그냥 집중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다. 끝. 더 이상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내용을 전해 듣고 뭐 납득이 가던 이해가 되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불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성도는 다 같이요. 성도는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가 선행과 나눔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잊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권면과 참된 소망에 대한 권면 그리고 부탁한 것에 대한 권면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면서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했지요. 예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것을 명령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은 때가 이르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따라서 저희 둘째 아이가 하람이거든요. 하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모두 하람이에요. 저도 하람이고 여러분도 하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은 영생을 얻는 싸움이다. 영생을 얻는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는 영생이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향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바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세 번째 선한 싸움은 복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본질은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영생을 얻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이고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마르다 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도가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먼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거짓된 교훈을 분별하고 바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기반한 믿음만이 영생을 보장하기에 성도는 생명이 없는 거짓 믿음과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가 반드시 겪어야 하고 또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 앞에 제 마음과 삶을 세웁니다. 교만하고 인색한 자가 추구하는 부함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손을 펴 하나님의 부함을 받고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 없이 서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또 우리 화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또 소원들 또 강구할 내용들 주님께 아뢰시고 이렇게 오늘 한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